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이 맥추감사의 주일을 맞아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우리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이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요, 온 성도가 함께 실천하려고 교회는 맥추감사주일 또는 감사주일을 정하여 지킵니다. 특별히 맥추감사주일은요,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며 지키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먼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은 1년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 세계가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끝난 게 아니라 마치 새롭게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셨으니 오늘 지나온 6개월의 시간에 대해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앞으로 남은 6개월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먼저 감사하십시오. 분명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즉 인도하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먼저 감사할 수 있고 그 은혜 받을 것을 확신하며 먼저 찬양하는 것, 실은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그래서 이처럼 지난 시간을 감사하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 또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맥추감사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감사가 더 진실하고 순전하고 견고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 시편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감사를 보며 실은 우리의 감사가 시편 기자와 같은 감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감사했던 것처럼 똑같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감사가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 시편이 이렇게 시작돼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시편 기자가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럼 왜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감사합니까? 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게 오늘 본문에서 우선 이렇게 표현됐어요.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여기 신들은요, 우상을 의미하거든요. 우상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 의미를 잘 알 수 있는 다른 성경 구절이 시편 135편에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오늘 본문에서 우상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은요, 헛된 우상과는 전혀 비교될 수 없는 위대하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우상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달리 좀 설명하자면 어리석은 자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니 오직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시편 기자의 감사, 더 나아가 진정한 감사란 실제로 이 사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홀로 창조주라는 사실, 그렇기에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실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감사 역시 이 사실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누가 세상을 다스리고 누가 온 인류를 살게 하십니까? 누가 지난 6개월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보존되지요. 그런즉 그 위대하신 분께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시니 오늘 우리의 감사를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은요, 그분의 성품에서 드러나요. 오늘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유일하기에 위대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기에 위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인자와 성실은 언제나 함께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언약적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언약적 신실함.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며 하나님을 배신했죠. 그때 모세가요, 정말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요, 응답하시죠. 출애굽기 34장에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쉽게 언약을 깨트렸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는 불과 40일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금송아지 뚝딱 만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성실을 거두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지키셨기에 이스라엘이 죄의 용서와 긍휼을 누렸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의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실수가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있죠. 저는 이게 제 얘기라서 뭐라고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 이것이 실은 우리의 모습이 분명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연약했어도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변치 않았기에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즉 성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와 인자를 바꾸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감사하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은요, 그분의 기도 응답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의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이 표현은요, 단회적이 아닌 지속적인 하나님의 행위를 나타내요. 즉 시편 기자가요,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그 간구에 응답하셨기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 역시 똑같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일을 이루셨어요.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살아올 수 있었어요. 순간순간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다 만들어낼 수 없는 선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왔고, 그래서 그 응답 때문에 살았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듯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홀로 하나님이시요 인자와 성실이 영원하시고 그분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니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역시 홀로 한 분이시고 인자와 성실이 영원하셨으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열방이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은요, 실은 온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났어요. 그러니 당연히 시편 기자만이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께 실은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세상의 모든 왕들이요 주께 감사해야 돼요. 여기 세상의 왕들이란 표현은요, 단순히 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각 나라의 왕은요, 각 민족과 각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요, 시편 7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왕만 부복해야 돼요? 아니에요. 왕은 대표예요.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단순히 왕만이 아니라 왕을 통하여 나타낸 바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며 섬겨야 돼요. 그리고요, 모든 열방이 감사해야 될 이유를 시편 기자는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증언했어요. 세상의 왕들이,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열방이 그 거룩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니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으니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 예를 들어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만 그 말씀을 듣고 그 능력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영광을 보았어요. 그러니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야 해요. 근데 하지만 그렇지 못했죠. 실은 그래서 심판받았어요. 그럼 이게 애굽 사람들만의 얘기예요? 아니에요. 더 나아가 이 사건으로 주변 민족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요, 놀라운 능력을 알게 됐다니까요. 광야 40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그의 신비로운 능력을 실은 입증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가나안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 애굽 사람들처럼 영광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거 기억하세요? 그 심판의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라합 기억하세요? 라합? 여호수아 2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무르를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니, 하나님의 행하심을 듣고 정신을 잃었대요. 그렇다면 당연히 뭘 해야 돼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굴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굴복 안 했잖아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렀잖아요. 반면 라합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행하심의 놀라운 기적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했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행적이 드러날 때 당연히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할 때 라합과 그의 가정이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요, 그때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중에 말씀이 선포되니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행적을 기억하며 오늘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열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열방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감찰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열방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어디 계세요? 높이 계세요. 이것은 당연히 물리적인 높이 말하는 것 아닙니다. 높이 계시다는 건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통치자요 심판자이시죠. 그 권위를 지니신 하나님께서 낮은 자, 즉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도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반면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도 아십니다. 즉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인지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일시적으로 교만한 자가 형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에 모두 알고 계시며 교만한 자들의 최후는 분명해요. 애굽과 가나안 민족이 심판에 이르렀던 것처럼 여전히 교만한 자들에게 내릴 최후는 분명해요. 그래서 잠언 1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요, 모든 사람의 행함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특별히 엄하게 심판하십니다. 교만한 자에게 마땅한 심판을 우리 하나님 행하십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는 자마다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요. 모든 교만한 자가 그분 앞에 굴복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지금도 그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히 감사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앞으로도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앞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고백했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성실이 영원하시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시편 기자가요, 철저히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는 신앙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7절에 보니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 구절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현재 시편 기자는 큰 환난을 겪고 있어요. 또한 대적들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시편 기자를 짓누르는 환난이 있고 시편 기자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주변에 둘러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은 어느 모로 보나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지금 낙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잖아요. 절망에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한탄과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에 대한 아주 분명한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라 찬양하고 있다고요. 마치 시편 23편의 신앙 고백을 보는 것과 같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예수 믿는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 다닙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닙니다.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한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당장 환난이 사라지거나 원수가 물러가지 않는다고 낙심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 중에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에 대해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우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편 기자와 같이 감사해야 돼요. 주께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거라고, 주의 손을 펴사 우리에게 막아주실 것이고,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감사해야 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모든 연단이 가져올 결과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8절 상반절에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그리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원수들 틈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시편 기자에게 합당한 상급을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마치 이건 역시 시편 23편의 고백과 같아요. 시편 23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에게 가장 합당한 상급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보세요. 진정한 감사는요, 단순히 과거의 일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이전에 모든 고난과 환난 중에 인도하신 하나님, 이전에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알기에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먼저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이자 믿음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 감사하십시오. 동시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니 또 감사하십시오. 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감사하시되 하나를 덧붙이셔야 돼요. 그것을 빌립보서 4장 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 감사하시되, 그 감사 중에 무엇이 있으셔야 돼요? 아뢰셔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또 감사하시되, 거기에 기도를 덧붙이시되, 제가 두 가지만 좀 권면드리려고 해요. 우선 또 감사하며 우리의 영혼을 더욱 강하게 해주시기를 구하십시오. 3절에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니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하시죠. 예를 들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던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건져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되
하늘에 지나는 태양을 멈추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연합군을 넉넉히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되 그를 불치의 병에서 건져내셨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되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백성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움, 사람이 끝낼 수 없다는 거 너무너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거 끝내실 분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진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19에서 하나님이 땅의 교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주 신비로운 방법이 뭐냐 하면 영혼을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강하게 해주시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영혼이 담대하면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담대하면 환난이 오래 지속되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 먼저 이 은혜가 충족되어야 돼요. 1년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19와 열심히 싸우며 믿음을 지켜왔는데 갑자기 확진자가 최고점을 찍으며 비대면 예배 이래버리니까 실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실은 때로 의심이 찾아올 수 있고 불안과 근심 걱정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슨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담대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의 교회와 그의 모든 백성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을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구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27편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감사 또 감사하시되 우리의 영혼을 담대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며 이 비대면의 시간을 여호와 앞에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 또 감사하며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십시오. 오늘 시편 기자가 8절 하반절 즉 제일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기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란 바로 시편 기자 자신이요, 더 넓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간구할까요? 혹시나 진짜로 하나님이 버리실까봐 걱정돼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미 시편 기자가 이 사실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그러니 이 마지막의 기도는요, 염려에 붙들린 탄식이 아니라 확신의 표현이에요. 확신의 표현. 하나님 저 안 버리시잖아요. 하나님 저 그거 알아요. 하나님 아무리 환난이 길어도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그거 하나님 알아요. 지금 시편 기자가 분명한 확신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이 시편 기자와 같은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다시금 우리는 감사와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돌보셨던 하나님께서 남은 6개월 돌보실 것이라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확신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시고 우리 가정 도와주세요. 내가 믿어요. 하나님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의 교회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실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교회들이 유지되어 왔는데,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실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교회들을 강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확신하시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 버리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하반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저랑 아까 읽으셨던 본문 8절 상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실은요, 이 구절은요, 이런 번역도 가능해요. 여호와께서 나와 관련된 것을 온전히 이루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관련된 것을 온전히 이루시리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실 은혜 절대로 사라지지도 않고요, 취소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쌓아놓고 계시고 그의 때에 합당한 방법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충족하게 그 모든 은혜를 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즉 감사 또 감사하며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구하시면서 2주간의 비대면의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남은 6개월을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지금도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